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광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합당하게 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거짓과 죄악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겁고 힘든 마음을 가진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가볍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관계로 쿨시즌 캠페인을 지난 주일로 종료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화곡육동 이웃 주민들에게 생활 물품을 주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현장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모로코가 각각 홍수와 지진으로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이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의 손길들 또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11월 16일 목요일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지금 나는 참으로 행복한데 이 행복한 상황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쌓일 때가 있어요. 미국에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많은 글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이 100%라고 한다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70%가 넘어요. 더구나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 역시도 22%.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90% 이상이 좀 뭔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이처럼 걱정을 한다면서 걱정에서 걱정이 사라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그 글의 결론을 내려요. 근데요, 사실 이게 말은 쉬워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됩니까? 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더 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쌓이고 마음이 힘든 상황들이 오곤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참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 보면 평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작은 소망과 희망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선지자가 되었지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걱정만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어떤 환상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근데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어떤 골짜기를 가게 만드십니다. 근데 거기 뼈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뼈가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뼈는 척추 동물의 살 속에서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조직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체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척추 동물은 뼈가 없으면 육체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대요. 호흡도 불가능하고 음식도 섭취할 수 없고 피도 만들 수 없대요. 뼈는요, 말 그대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뼈는 살아있는 생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죽어있는 생물 밖으로 보일 때는 얼마나 괴기스럽고 공포스럽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뼈 보면? 만약 산이나 들에서 사람 뼈 한 조각이라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겁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요, 1절에 보니까 뼈 한 개가 아니라 골짜기에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뼈 골짜기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낮이든 밤이든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낮이든 밤이든 뼈 한 조각도 아니고 무대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에스겔이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가운데 두셨고 또 지나가게 하셨다고 합니다. 2절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뼈 골짜기 한가운데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에요. 그 뼈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에스겔에게 있어 얼마나 소름 끼치고 겁나는 상황입니까? 고대 근동에서요, 이렇게 골짜기에 뼈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큰 전쟁을 했는데 큰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서 패하면 죽은 병사들을 골짜기에 널브러지게 쌓는다고 합니다. 패했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질 여유가 없어요.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뼈가 말랐대요. 마른 뼈라고 하잖아요. 패배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었으면 그렇게 말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뼈는 계속 말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마른 뼈라는 의미는 큰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군사들의 처절한 최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희망과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공포스럽고 기괴한 마른 뼈들이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면 그래도 대충 답이라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기대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생각을 더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에 투자를 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것에 꿈을 꾸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만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꿈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만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꿈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도 가능한 것만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역시 희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꿈은요, 가능한 것만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도 가능한 것만 품을 수 있는 게 희망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거지만 꿈꿀 수 있는 게 꿈이에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게 희망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은 현실적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현실과 가능성을 넘어서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질문의 핵심 뭐냐? 3절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절의 질문은요, 우리가 그 회복에 대해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사기꾼이 아니라 잡는 자예요. 잡는 자. 야곱아, 네가 일생을 세상을 잡기 위해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아닌 나 하나님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을 잡는 인생으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의 패배 속에서, 전쟁의 그 오랜 패배 기간 동안 말라있던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를 이 시간 살려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짐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의미와 계획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잘 못 봐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또 귀가 어두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또 일이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하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 인생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겠느냐? 너희 자녀가 살겠느냐? 너희 일터가 살겠느냐? 너희 건강이 살겠느냐? 너희 민족이 살겠느냐? 너희 한국교회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회복,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를 살 수 있게끔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마른 뼈임을 인정해야 돼요. 누가?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른 뼈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말고 일본이 왜 핵폭탄을 맞았는지 아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방이나 맞았어요. 독일은요, 1945년 5월 8일에 항복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게 나 더 못 싸우겠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 이후 포츠담 선언이라고 있었는데 이 선언에서도 7월 달에 열렸는데 일본에게 연합군이 항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항복을 안 해요, 일본이. 그래서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한 방 터뜨렸는데 또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터뜨려요. 그제서야 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 싸움이 끝난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거 방법을 다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 기도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른 뼈입니다. 제가 마른 뼈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자 믿음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힘을 뺄 때요,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자유롭게 움직이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고린도서 12장 9절처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세상은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거밖에 못했냐? 더 열심히 해라. 애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서서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순간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른 뼈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대언하래요. 뼈에게 대언하래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들을 수 있나요? 뼈가 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뼈가 귀가 있고 뇌가 있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 그 자체에 뼈가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고질병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만 따르려고 합니다. 믿을 만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희망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어떤 영양분이 생기고 이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뭐 어떻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 음식이 나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되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음식이 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이해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생각이 있어서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으니 제가 그 빛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내가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해했으니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세상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살려면요, 선포된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요, 성경 구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곳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1절에 골짜기라고 나오지만 이 골짜기가 뭡니까? 산과 산 사이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 만들어진 움푹 패인 지형이에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황량한 광야의 일부분입니다. 광야 안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돌산이에요. 돌절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적막하고 척박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먹을 곳도 없어요. 마실 곳도 없어요. 쉴 곳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 광야예요. 눈물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히브리어가 뭐냐?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나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인간은 듣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용어로 쉐마, 듣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쉐마적 존재, 듣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들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여러분, 인생 최고의 자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예요. 최고의 교회는 말씀이 들리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은사는 말씀이 들리는 은사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이 안개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너머에 반드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먼저 내 시끄러운 마음속 소리부터,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똑똑한 생각부터 조용히 시켜야 됩니다. 침묵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도 돈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알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까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인생 다 살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를 거요. 몰라요. 인생 다 살아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는 말씀의 결과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말씀도 있지만 지금 이루어질 말씀의 결과들도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그런 측면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마른 뼈가 반응하듯이 그래서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삶과 환경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반응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은혜를 얻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소망하라.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말씀이 뼈들을 다시 일으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난 것처럼 보여요. 멋진 군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된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에스겔이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진 않아요. 생기가 없어요. 껍데기는 있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뼈들이 진정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호흡이란 뜻도 있고 성령님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생기라는 단어를 언제 어디서 우리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근데요. 오늘 본문 37장 1절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1절에 데리고 가서의 단어가 나와요. 데리고 가서. 그죠? 근데 이 데리고 가서의 단어도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러니까 이 데리고 가서의 뜻도 생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를 누가 주시냐? 누가 불어넣어 주시고 누가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데려갔습니까? 바로 동일한 분을 가리켜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결국은요. 이 생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고 에스겔이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영이, 그 성령님이 가죽까지 붙어서 모형이 된 살아있는 것 같은, 아직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 살아있는 것 같은 모형된 군대를 진짜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세요. 왜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른 뼈들이 사람처럼 보여도 그럴싸하게 보여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회복이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싸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껍데기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속이 없으면요, 생기가 없으면 가짜예요. 껍데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참 친절해요. 잘해요.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실이 없어요. 속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고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인이 단지 그냥 겉으로 번지를 해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삶이 뭔가 풍성해져서 모든 절망, 낙심 사라지고 희망이 찾아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희망은요, 진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짜라니까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우리 내면 가운데 진짜 임하도록 간절히 원해야 돼요. 뭔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기로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도 겉만 번지르한 게 아니라, 우리 모습도, 건강도 그냥 겉만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건강도 겉에서는 모르잖아요. 속이 어떻게 문드러져 가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속이 진짜로 생기가 있고 살아나야, 사업도 내실이 있어야 강한 것처럼 우리 삶도요,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삶에 가득 있어야, 그것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는 내가 마른 뼈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내가 그 명령하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서 일어나 서는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이 단어가 에스겔 2장 1절 2절에도 나오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2절을 보시면 그 영이 나오는데 그 영이 바로 루아흐예요. 성령님. 이 루아흐 성령님이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며, 지금 루아흐 성령님이 에스겔을 일으켜서 남의 발이 아니라 에스겔의 발로 세우셨대요. 이렇게 세우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지금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성전과 집과 모든 것들이 타버리고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과 낙심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서 주저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루아흐의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영이 임하셨잖아요. 그 다음 에스겔을 일으키신 것처럼 너희 민족을 내가 세워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세워 굳건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에 힘이 들어가듯이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힘이 들어가요. 우리의 사업에도 힘이 들어가요. 우리 자녀에게도 힘이 들어가요. 내 지혜, 삶의 모든 것, 사업, 일터,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그 약하고 절망과 아픔이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무엇인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생기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삶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 자녀를 세워주시고, 우리 건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재정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마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실현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고 우리를 가득히 채우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과 희망으로 이끄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며 겉과 속을 생기로 온전히 채우는 진짜 아마드의 은혜가 우리 삶과 가정과 일터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삶의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생기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